1절에서 12절까지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번 주 제목을 제자의 길이기도 하고 제자의 선택, 바리새인의 선택 이렇게 잡았어요. 마태복음 23장 전체 내용인데요. 13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화에 대한 7번 화에 대해서 나오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7번 화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화에 대한 배경, 그 배경을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야.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밥 먹는 그 외식 말고 그건 좋은 거지. 근데 외식. 23장 16절에 이제 한 번만 6번은 외식이 화의 배경이다 말이에요. 화가 임하는 배경이 외식하는 자더라. 그리고 딱 한 번만 눈먼 소경이야. 그렇죠. 이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이잖아요. 이 외식이란 말은 뭐지요? 네,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그걸 이제 외식한다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야. 그래서 내용보다는 이 겉을 더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겉 포장지를 가지고 내용을 희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넥타이 약간 버적버적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안 사오시는데 넥타이 사오실 때 되게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화려한 걸 사오잖아요. 그 화려하다라는 것이 막 진짜 다이아 하면 좋지. 이게 막 다이아 이렇게 바짝바짝 사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두 번은 매줘야 됩니다. 그분 보실 때 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메고 집에 갔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새끼야, 막 그게 말이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설교 드릴 때 그 넥타이에 집중이 돼가지고 메시지 안 들어간다면서. 그러면서 당신은요 매주 옷 바꿔 입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다니시는지. 자기는 그러면서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식한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포장지를 가지고 내용을 희석시켜 버린 겁니다. 예. 진짜 조심하게. 이거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목소리 좋다 이러면서 목소리 때문에 복음을 다 희석시켜 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니까요. 뭐 이상합니다. 사람 성도들은 이상해요. 예. 잘못하면 단어에 또 속습니다. 단어만 붙잡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란 단어만 붙잡고 내용은 없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계속 얘기합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저 237의 빛 이런 거예요. 단어만 있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저 흑암에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은 실제로 이제 안 가지고 있고 안 믿어. 단어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얘기하면요. 실제 지금 중요한 기도잖아요. 이게 393 중요한 기도. 또 3시대.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그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거 빼버리면은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 3시대. 이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현장, 미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목회자와 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 3시대 단어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전쟁. 예. 뭐지요? 비밀 결사대, 전도운동을 놓고 또 홀리메이슨, 성전 전쟁. 그 다음에 미래 놓고 하는 미래의 전쟁,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거는 단어는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실제 내용하고 나하고 내 신앙과 관계성이 있냐 없냐 그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7번 얘기했다니까. 그 화에 대한 배경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자, 말하자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지. 그렇죠? 여자의 후손만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방주가 아니요, 그리스도지. 예.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지가 경건하려고 그런다니까. 자기가 경건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지가 아무리 경건해봐야 뭐 됩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 경건하다 이렇게요. 지가 아무리 경건한들 사단이 비웃지. 사단이 비웃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뭐라 했죠? 특징이 23장 3절 4절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특징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율법. 뭐 율법적이다. 저 사람은 율법이야. 완전 전 율법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아닌 다른 복음을 주신 것이다라고 해도 실제 자기 삶 속에서는 율법에 잡혀요. 그게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신다 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끝났다 해도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그 행위에 대한 것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안 끝났다 하면 하나님 그 안 끝났다 하는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내 영혼이 끝났다고 하면 그 끝났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할 때에 우리 행위를 본다고 그러니까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끝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는요, 자꾸. 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뭐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뭘 훔쳤다 할 때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얘기해봐. 하나님 보셨어? 안 보셨어? 예? 보셨다니까. 보셨는데 그걸 훔치게 되는 내 영혼을 봤다라는 것이지 물건을 훔친 것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훔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지 물건 훔친 걸 본 게 아니라니까. 기왕 훔칠 바에는 큰 걸 훔쳐. 조그만 훔치나 큰 것도 훔치나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그걸 훔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 그거를 보셨다는 말이지 뭘 훔친 그거를 봤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알아들었어요? 안 될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이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실제 그건 안 믿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는 안 믿는다니까. 안 끝났다니까. 말뿐이요. 말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을 저주해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면 그거 뭔지 압니까? 증거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증거까지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까지 있는데도 안 돼요. 증거가 있는데도. 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23장 8절에서 12절에 23장 8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낯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죠. 여기서 선생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했죠. 23장 9절에도 그렇게 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일부 예배에 그 주기도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저는 핵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다가 저는 주기도문의 핵심을 잡았어요. 대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다가 핵심을 잡거든요. 그게 왜? 당연하지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쪽에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요. 아,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 말고, 어릴 때 패고 그런 아버지 말고,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막 이렇게 생생내고 그런 아버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 그래야 그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행위를 가지고 거룩함을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럼 거기는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때서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게 성부 하나님. 23장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들 대신 여기는 이제 성자, 이제 하나님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생은 한 분, 아버지도 하나요, 지도자도 한 분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떠오른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오직. 사실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는 우리 단어 아니에요. 오직이란 단어는, 그 오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오직이다 그 말이지 우리가 오직이다 아니야. 하나님이 오직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단어, 이 오직이란 단어에 따라 나오는 것이 오로지 전혀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단어입니다. 오로지 전혀. 오직은 하나님 단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직. 여기서는 오로지. 이걸 보고 24라잖아요. 오로지. 오직을 우리가 오로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이 아니라니까 오직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오로지 하는 거예요. 전혀 하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그럼 그때 따라오는 것이 뭐죠? 25 영원. 내 인생의 작품으로 딱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23장 37절 39절 부분이죠. 결론 부분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은 실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아무 잘못 없습니다. 딱 잘못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아시겠죠? 아무 잘못 없어요. 무슨 잘못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게 딱 결론 내야 돼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잘못이라면 딱 하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 그렇죠? 저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아무 잘못 없어요. 딱 잘못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만 잘못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못 이제 저 책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힐링 코드 책 사서 보지 마세요. 보도 사지 말고 메시지나 잘 들어. 메시지도 못 들으면서 책 사다 보고 뭐. 이게 이제 잘못된 기억이라면 틀린 기억. 그죠? 틀린 기억들. 이게 틀린 기억들이 당연하게 이게 에너지, 에너지란 말은 면역 체계, 이게 세포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세포 조직. 세포 기억, 그래서 세포 기억, 면역체. 요게 이미지로 재생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으로. 잘못된 기억으로 에너지, 면역체, 그걸로 면역체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무의식으로 재생됐어, 다시. 이거는 어떤 인간의 의지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의지력으로도 해결 안 된다. 이게 무의식에 의해 보호되어 있는 문제는 요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 조직, 우리 안에 에너지를 바꿔줘야 된다. 이게 결국은 잘못된 기억이니까 잘못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야. 이게 이제 각인된 거잖아요. 에너지, 뿌리가 내려져 있어. 무의식, 체질화 돼버렸어. 각인, 뿌리, 체질 됐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틀린 기억을 빨리 바꿔주는 거잖아요. 틀린 기억을. 그래서 다른 거 없다니까요. 계속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요? 주일날 그 메시지 때에 그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을 이제 계속 암송해요. 특히 운전하고 갈 때. 그러면은 출발해서 도착지 때까지 성경 구절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도착지 때까지 계속 연결돼요. 계속. 복음 메시지, 또 이 복음 속에서 나온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계속.
막 하면서요 선포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신분 권세. 그럼 또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시대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대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 또 특히 우리는 메시지가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싹 과거에 대한 복음. 그렇죠? 과거를 놓고 하는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예요. 현재를 놓고 복음으로 담난 자들에게 시대를 보게 하는 거죠. 현장을 보게 하고 현장 메시지 그게.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런 고백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잘못 들어간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습게 하는 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계속 과거 생각이 나요. 또 뭐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잡히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과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꾸 죽은 사람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아버지 친구들이 그 부모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하시던 것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쩔 때 기억날 때가 있다니까. 또렷하게 하죠. 그럼 거기에요. 그게 여러분 은근히 그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는 힘들잖아요. 지금 나는. 근데 어릴 때 나는 힘이 안 들어요. 어릴 때 나로 돌아가면 힘이 안 들어요. 지금 나는 복잡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나로 돌아가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재밌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죽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게 잡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때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보세요. 이렇게 안 좋은 에너지로 세포가 그 면역체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까? 나를 건들려면 주일날 오후에 건드려라. 왜냐면 주일날 오후에는 내 면역체가요 완전 좋은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걸 가지고 복음 메시지로 그 속에서 나오는 신분 권세, 시대의 사명, 미래를 놓고요. 메시지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 복음으로, 현재는 현장 메시지잖아요. 또 미래는 우리 렘넌트와 전도 운동을 놓고 준비하는 이렇게요. 계속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탁 이렇게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건드려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옛날 생각하다가 지금 자기 입장 생각하니까 막 힘들거든. 괜히 씨반에 하는 막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면역 체계가 탁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막 폭발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게 답이라니까. 그래서 뭐 이미 이번 주 2부 결론입니다만은 아무 잘못 없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잘못다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놓친 것, 그것만. 자, 2부 메시지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여러분 서론으로 제가 이제 그 8시 기도회도 이 서론을 얘기했고 2부 예배 때도 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이거를 서론 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보고 감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이런 교회로 인도받겠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어. 믿는 거야, 믿음으로. 그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믿는 거지. 진짜입니다. 감사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아이고 저 그럴 겁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70인입니까, 여러분? 70인. 그 왜 70인 여러분 등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70인이요. 증거까지 있잖아요. 회비까지 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70인이라니까. 유 목사님 그러세요. 또 못 깨달은 사람들이 70이라니까 또 70인 뭐 신청받고 해갖고 또 70인 한다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70인, 우리 몇 명이죠? 100 몇 명이죠? 180명? 예? 180명이 70인이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180명이 저 구약의 이드로 같은 70인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웠던 70인, 성경의 시대마다 중요한 일을 했던 70인, 그게 말하자면 지금 180명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70인 메시지 안 합니까? 뭔 메시지를 해? 70인인데. RBS 땅 산다. 180명 70인이 힘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70인이요. 아멘. 빠질라면 아니, 안 하려면 빼줘. 진짜 안 하려면 빼주라니까. 그게 70인이라니까 그러네. 세계복음화를 180명 70인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70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70인의 축복이지. 뭐가 70인입니까? 그게요. 아시겠지요? 뭐, 우리 백남희 원사님 강사비 얼마? 강사비를 왜 줘요? 거기서. 거기서 강사비를 왜 주냐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강의를 해가지고 강사비를 받아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70인. 이제 곧 RBS 땅 살 거거든요. 그 계약금 거기서, 그 계약금, 남은 돈 계약금 다 넣어버려. 그게 70인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게 계약금으로 넣고 중도금 때 또 하고. 그래서 중도금 전에 졸업을 빨리 해버려야 돼. 1학기 졸업. 2학기 또 등록하고. 네,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응답으로 새겨야 돼요. 아, 이게 70인이구나. 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믿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인데 뭘 믿느냐? 말씀을요.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동기하고 엮어서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 이름이 거명되는데 그 16명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 붙습니다. 뭐지요? 믿음으로. 16명 이름 앞에 다 붙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방법의 가치로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그거를 방법의 가치에 두지 않았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방법으로 붙잡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이거를요 완전히 300%입니다. 300% 이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이거를 300% 응용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이거를 완전히 뭐 했단 말이죠? 완전히 편집, 설계 이걸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란 말은 여러분 이 뭘 믿음으로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거를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모든 범사에 응용하는 겁니다. 다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했다?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현장에 답주는 플랫폼. 그렇죠. 시대마다 이제 시대를 반영해서 16명 이름을 기록한 거잖아요. 시대마다 현장에 답주는 플랫폼. 현장에서 치유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끊어진 그 관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로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22장 그 내용인데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자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나온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 여러분 남편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강당 가지고 시비 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면은 강단 말씀이 꼬투리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요. 그게 이미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금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답은 아닌데 그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는 그 답을 줬잖아요. 그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어. 세금 내라 하지. 그러니까 헤롯 당들한테는 꼬투리가 안 되는 거고, 또 헌금 내라 하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양쪽 다 할 말이 없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 세금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실력과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실력이 있어야 세금 내요.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세금 내고도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금 띄어서 헌금하고 그러지 말고 세금 내고 헌금하고. 예? 우리가 그 정도는 내야 됩니다. 절기헌금 드리고 또 주일날 감사헌금하고 그래야지. 봉투에다가 그것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진짜로.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나 지금 보면은요, 돈 다 빼고 빈 봉투 가져오지만은 내가 다 읽습니다. 그거 빈 봉투에.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은 찾아봐요. 주일헌금 했나? 절기헌금 했나? 절기헌금으로 주일헌금을 대체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속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헌금 여러분 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보고는 탁 이렇게 안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복이 뭔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복입니다. 우린 결과를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결과가 복이라면 불순자가 더 복 받았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행위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사실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안 할 정도로 실력과 믿음을 키워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는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차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실력을 얘기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 만민 모든 족속 이 정도로 실력을 약속했다니까. 이 정도. 그래서 진짜 70지역 더 나아가서는 70종족 70나라에 영향 끼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라. 누가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했을 때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렘넌트가 저 중직자를 나는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싶다. 그렇게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돼. 나는 저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멘토다. 이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제1, 2, 3, 4, 5 알죠? 1은 모이는 거예요. 2는 뭐지요? 흩어지는 거예요. 3은 치유 서밋. 4는 제4 알 수 있는 거예요. 휴증. 3단체나 많은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결과 올 거거든요. 정신문제, 휴증 치료. 제5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그 1, 2, 3, 4, 5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16명 이 사람들이요. 시대마다 자기들이 서 있는 현장마다 뭐 했죠? 플랫폼 답답 죽어요. 파수망대 치유하고 다 끊어진 보좌와 교회와 현장과 끊어진 관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렇게. 실력과 믿음.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대개 혼인법을 가지고요. 이렇게 형이 죽었어. 동생이 아우가 형 대신 이제 형수에게 7형제가 있는 7명이 다 그랬어. 그럼 마지막 7째까지. 그럼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겠냐? 그럼 여러분 얼른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제 대답하기가 난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너희가 이 부활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을 것이 뭐죠? 부활신앙 가져라. 부활신앙.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에요. 부활신앙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고 예수님처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것은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버린 것은 그때 부활한 거예요. 지금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고, 영적으로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미.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럼 지금 부활신앙이 뭐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 말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개 결혼법을 놓고 보면은 아우가 내게 아니에요. 셋째도 내게 아니고, 형거라 그 말은 결국은 후대. 이게 목적이란 말이잖아요. 후대. 이게 목적이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냐, 이문을 남기고 대성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씨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 모든 것에 부활신앙을 연결해라. 자, 죽었다가 살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기존 수준 능력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부활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죠. 율법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뭐냐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613은 61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613은 1 이렇게. 613가지 모든 조항이 하나다 그렇게 했어요. 크고 작고 없어. 이거는 큰 죄고 저건 작은 죄고 그런 것이 없어.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했고, 살인하지 말라 한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는 살인은 큰 죄고 도둑질은 작은 죄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크다 저게 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613이 하나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이 613이 되는 거예요. 일이 613이 되는 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가 613가지 계명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30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율법 끝났다 해도 실제 안 끝났다니까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끝내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어디를 보느냐예요? 영적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영적 상태가 일로 613을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영적 상태,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 정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 정신을 가져야 돼. 율법 정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의 우리의 신앙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이거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살인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이라는 거는 율법 정신. 그런데 여기서 율법 정신이라고 얘기한 거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 요거를 그 사람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살인했어 이렇게. 그게 율법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 정신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지켜야지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키잖아. 못 지킨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정신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6절 율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거를 갖다가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정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제 거기 따라 나오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다면은 살인과 간음이 죄인 걸 모르잖아요.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다. 죄인인 것을.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 이제 얘기한 거죠.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거, 내 과거를 가지고 무너지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의 과거를 진짜 알아버리면은, 진짜 과거를 알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죠?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그러죠. 과거를 섣불리 하니까. 우리도 자꾸 과거에 자꾸 우리가 잡히잖아요. 진짜 나의 과거도 사실적으로 알아버리면은,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만 되는구나.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과거도 가다가 끝나버리니까 중간쯤에서. 끝까지 가버려야 돼. 과거도 가려면요. 그래야 결국 답이 나오지. 그리스도로. 자, 결론.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시며 통치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빈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지식, 최고의 지식이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영광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원래 형상이 회복됐거든요. 그걸로 족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과 이렇게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모든 범사에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신분 권세 또 우리의 시대의 사명 미래 준비할 것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참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사 참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운동이 저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그 일에 교회와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헌신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